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혹시 사진 보셨나요? 사진 2개 붙여놓은 거?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얼마 전에 TVN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를 통해서 정말 한 시대에 같이 태어나서 엄청난 경쟁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많은 작품을 창조했던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는 그림과 조각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감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돈을 써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다빈치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최고로 유명한 작품은 딱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보세요. 모나리자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렸던 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으로 유명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비드상, 남자가 다 벗고 있고 예쁜 남자가 서 있는 그런 다비드상하고 비너스상,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 유명한 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의 천정에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벽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막 들으면서 보셨던 그 사진의 그 조각의 얘기가 뭐냐면, 피에타라는 조각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조각은 뭐냐면은, 그 사진을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육신을 마리아가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굉장히 보면 슬퍼하는 모습을 조각한 내용이, 그림이 여러분 보신 내용이 피에타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이 비난을 했다. 왜 비난을 했냐면, 세상에 저 조각을 봐라.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그 축 늘어진 손밖에 안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이고 그 마리아가 위대하게 보인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작품은 아니다. 저게 무슨 작품이냐. 교황은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또 천주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예수의 신성모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 작품은 신에게 드리는 작품이니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대요. 그 뒤에 그 피에타의 그림을 사람의 시선으로 봤던 장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고 마리아가 그를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동상을 하늘에서 봤더니, 신의 입장에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관계로 세상에 그렇게 평안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얼굴과 축 처진 팔만 보였던 그 상황이 하늘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평안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위해 서로 강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보든지 또는 처음 보는 것들을 보든지 간에 그 보는 첫 번째 시각이 우리가 눈에 비치는 모든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중보기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전신갑주로 인해서 믿음의 작동과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시선과 혼자만의 방법은 항상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바로 정립이 되고 내가 힘을 얻고 또한 모든 일상에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나의 가족들이요, 우리 교인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럼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운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2년, 63년경에 로마 가옥에 첫 번째로 투옥됐을 때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처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의 가정을 만들어서 루디아 가정을 구원시켰고, 또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하면 그 간수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오는 그런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교회 예배 참석하시면서 아침 예배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모든 교회의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부모님께 관심이 있으면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지배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온전하여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의와 나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의의 방패들이 세워져서 우리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 말씀으로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또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했고 기도로 지원했고 자신들도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은 많은 기관과 많은 무슨 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위상과 교회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의 크고자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기관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목자를 위한 기도, 목자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 교회는 가장 큰 기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은혜와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서로를 위한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교회 안에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헌금하고 물질적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또한 목회자를 위한, 목자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상태와 성도의 그 분위기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기에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커버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지만 성도가 많으면 누가 누군지도 솔직히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가장 왕성하며 가장 강력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한 거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에 어떤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했고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그 복음의 파트너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너희들이 그걸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할 줄 알고 있다는 그 말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남과 동시에 그 드러남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몸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가진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춤에 군산 쪽을 가게 돼서 명생침례교회를 갔을 때에,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셨을 때 교인이 있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과 통화하시면서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원로 목사님과 그 장로님은 기도로 소통하시고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제가 통화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 관심도 있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제가 어떠한 모양으로 말씀을 드린다 해도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하는 교인이 대예배 기도에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망설이다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우리가 농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을 듣게 되었는데, 기도의 방법은 나의 신앙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방법대로 기도하여지는 것이지 어떠한 것이 기도가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두 랩돈의 여자가, 두 랩돈의 돈이 당시에 가장 싼 돈의 가치였지만 그 모든 동전을 쏟아붓으면서 자기의 위신과 자기 권세를 발현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그 두 랩돈의 동전이 예수님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서 벌려져서 하나님께 바치어지는 기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채워가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돌짝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기쁨으로 드리는 간구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는 이렇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믿고 간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믿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정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형제와 자매가,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부모가,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식들이,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잘 될 것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사모를 느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느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거듭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ith the affec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affection이란 말이 애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말씀 시간이니까 항상 계산되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해주고 나에게 준 만큼 돌려주는 게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헬라 원어로 보면 스플라크노이스 크리스투 예수라는 얘기인데, 스플라크노이스란 말이 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국각중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원로 목사님을 여러분도 심장으로 사랑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떠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임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기도를 성경 마지막 부분 하단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고 9절과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한 4가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함이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지식이, 너희의 총명함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가 지난번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날로 더 성장하여지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총명하여져서 세상의 어떠한 불의와 악의와 사탄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풍성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면서
때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악을 택하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해서 더러운 것을 만져버리는 신앙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조금 더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또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풍성함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목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분별함과 또한 지식의 총명함이 왕성해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고 책무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기도,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결과와 목적입니다.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 없이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나날이 순수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없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예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의의 열매라는 것이 전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찬송과 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히브리어로 카르콘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카르콘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른 행실과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며 바로 행실하며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북광 청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온전함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부터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이 정립되었을 때 믿음이 동원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와 목회자와 또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더욱 사랑에 더욱 풍성한 사람들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 북광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고 또한 분별력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목자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그것들을 주의 앞에 내어놓는 순간, 다시 말해서 카폰 디카이오신의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실과 믿음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 관심과 더 큰 사랑을 제공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기도가 더욱 충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매월 첫주가 되면 늘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심지철 형제가 오늘은 가족 총동원 주일을 뵙니다라고 문자 보내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관심을 여전히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 나의 어려운 것과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부단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월 첫째 주를 가족 총동원 예배를 드리자고 했던 의미를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드렸던 내용 가운데에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병신들과 거른자와 굶번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내 자식일 수 있다니까요. 내 부모일 수 있다니까요. 초청한 사람들은 나였지만 나는 참석하지 못하면서 주인의 명령으로 시장에서 데려온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소경이 된 것이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함으로 전원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병신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것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많은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역사하시어서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빚어서 인간 만드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온전한 사람들로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버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기도로 온전히 받쳐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관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드렸던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바울의 사명이 완수하는 그날까지 선교로 동참하고 헌금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로 하나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나의 일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미련한 간구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성도들과 목자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믿음의 파수꾼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들이 더욱더 크게 내 믿음 속에 용서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행실과 바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